1절, 2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모형론이라고 하는 구약의 아주 중요한 해석 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많은 비유와 또 상징, 여러 가지 또 일시적인 제사 의식 이런 규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특별히 모형이라고 하는 그림자라고 하는 일시적인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기독교의 구원의 위대함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에는 이렇게 모형과 그림자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놀라운 우리 성경의 이러한 구조와 원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성막의 7개의 핵심 구조와 요소를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함께 배웠습니다. 성경은 또 하나의 모형론을 사용합니다. 그 성막에서 제사를 주도하고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제사장 중에 또 대표가 되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야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7월 대속죄일에 바로 그 지성소에는 바로 법궤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 핵심을 뜻하는 세 가지 십계명, 그리스도를 뜻하는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교회 정치를 뜻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그 법궤를 덮는 속죄소, 우리의 모든 죄를 덮는다, 가리운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뚜껑의 이름을 속죄소다 이렇게 법궤를 소개했습니다. 바로 그 법궤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한 짐승의 그 피를 바로 그 속죄소에다가 뿌리면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범죄한 모든 죄들을 1년 동안 범죄한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죄의 용서를 구하는 대속죄일에 일반 제사장은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이러한 제사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28장은 특별히 이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귀한 제사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옷을 갖춰 입고 이 속죄의 귀한 제사의식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이러한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시며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가리워지고 또 깨끗이 씻겨지게 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용서와 또 희생을 가르치는 놀라운 모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가르치는 귀한 모형으로 구약에 많이 또 사용되어집니다. 대제사장의 이러한 그 옷을 우리가 잘 분석해 봐야 됩니다. 10가지로 하나씩 오늘 28장에 있는 이 내용을 10개로 나눠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씩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지,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죄사함과 기독교의 구원의 이 위대한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이 제사장 옷을 통해서 아주 놀랍게 모형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옷을 오늘날 목사님이 따라 입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전부 다 중지된 겁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이걸 따라 한다고 제사장 흉내를 내면서 긴 모자, 여러분 카톡에도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자료를 보내드렸잖아요. 제사장은 관을, 하얀 관을 이렇게 씁니다. 그거를 더 높이 길쭉한 이러한 또 모자를 쓰기도 하고, 또 제사장의 옷처럼 긴 롱코트에 또 이러한 겹겹의
화려한 붉은색, 흰색 여러 옷을 그렇게 끼어 입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지팡이를 또 흉내내면서 그러한 지팡이를 또 짚고 그렇게 미사를 집례를 합니다.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의 이 변질된 타락된 이러한 잘못됨을 쫓아가면서 목회자들의 이 가운이 점점 화려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목회자의 가운을 입지 말자라고 이렇게 또 이것을 개혁인 것처럼 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의 그 화려한 가운을 거부하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 같은 검은색 정도의 단정한 차림의 그러한 정도의 구별된 그러한 성직자로서의 옷 정도는 충분히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허용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일상의 결혼식도 그렇고 재판을 받으러 가도 왜 판사나 검사도 그렇고 이런 검은 계열의 가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를 좌우하는 이러한 중요한 하나의 의미를 구별하고자 하는 것이. 왜 의사 선생님들은 하얀 옷을 입습니까? 또 군인들은 왜 제복을 입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러한 직분의 구별됨에 이러한 시각적 효과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인간을 교육하기 위한 또 인간에게 이러한 문화적 또 이러한 성숙함을 좀 더 예절과 또 이러한 우리의 삶의 다양한 격식을 그렇게 인간은 옷을 통해서 색깔을 통해서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등산옷과 같이 화려한 무지개 색깔 옷 입고 만약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저 교회 다닌 사람이라 저렇게 버르장머리가 없고 예의를 밥 말아 먹었는가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장례식장에서는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검은색 계열의 또 우리 한국에는 또 그런 장례식 배옷 같은 이러한 옷들을 입는 것입니다. 결혼식엔 결혼식에 맞는 옷이 있는 것처럼 장례식엔 장례식의 격식과 예절과 문화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개가 아닙니다.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사시사철 그냥 벌거벗은 대로 그렇게 막 나다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품격과 예절이 필요하고 옷에도 예절이 또 품위가 인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기독교의 풍성함들을 이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또 제사장 옷에는 여러 다양한 색깔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색들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했던 겁니다. 비록 오늘날은 구약처럼 화려하게 이렇게 따라하진 않지만 적어도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구별된 직분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좀 더 목회자의 이러한 직분의 사역들을 구별하여 존중할 수 있도록 검은색 계열 정도를 또 우리가 성찬식 할 때는 그렇게 거룩한 교회의 예식이란 말이에요. 장례식과 결혼식에도 하물며 격식을 갖춰서 인간은 색과 옷을 구별하여 최소한의 인품과 품위를 구별하는데 교회의 이러한 거룩한 예식을 우리가 행하는데 그냥 집에서 입던 추리닝이나 입고 그렇게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격식을 표현하는 그런 정도의 검은색 가운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 종교개혁자들도 허락했고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장로교도 허락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미술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 색깔들과 모양들이 나오기 때문에 미술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을 먼저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구약의 이 화려한 대제사장의 옷과 이 모습은 결국 신약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히브리서가 이 대제사장의 옷과 이 모습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합니다.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서 모형과 그림자로 예언해 줬던 바로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 다양한 방식으로 옷을 갖춰 입은 10가지 정도로 구별되어지는 이 대제사장의 옷과
옷과 그 색깔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르치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을 읽어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제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론의 가문에게 대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을 먼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옷을 갖춰 입을 수 있도록 옷을 자세히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 옷들은 출애굽기 28장 4절을 보니까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자, 머리부터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씩 외워 가셔야 됩니다. 맨 위에 머리를 덮는 모자를 썼습니다. 그걸 관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자 아래에 금박띠를 금을 이렇게 해서 글자를 새겨놨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이마에다가 금으로 이렇게 만든 것을, 그리고 띠는 청색으로 이렇게 띠를 둘러서 금박을 순금으로 만든 패를 머리에다 둘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봇 옷을 겉에 걸치는 에봇 옷인데 견대라고 해서 앞과 뒤를 연결을 해야 되니까 어깨띠. 우리가 군인들 보면 여기 계급장 있잖아요. 그걸 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견대, 이렇게 성경에서는 어깨띠를 견대다 이렇게 해서 호마노 보석 2개를 이렇게 준비해서 거기에다가 6개씩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보석을 어깨띠로 그렇게 만들어서 이 에봇 앞뒤를 연결하도록 어깨띠, 견대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이제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에 흉패가 있습니다. 흉패, 네모 반듯한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옆으로 3개, 아래로 4줄 이렇게 해서 3, 4, 12 12개의 보석이 박힌 네모난 판을 흉패라고 하는 가슴판을 만들어라. 그리고 12개의 이 보석에는 12지파의 그러한 또 이름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흉패 안에 손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럼 이 흉패 안에 뭐가 있느냐면 우림과 둠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구약학자들도 몰라요. 추정만 할 뿐입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 우림과 둠빔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색깔인지 정확하게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대략 많은 분들이 추정하기를 바둑돌처럼 흰색과 검은색에 돌멩이 2개가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을 불러서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항상 OX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전쟁을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제사장이 조물락조물락 하다가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주사위 뽑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를 딱 뽑아서 흰색 그러면 전쟁에 나가는 거고, 검은색이 나왔어요. 그러면 전쟁에 안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로서 우림, 히브리어로 우림과 둠빔이라는 돌이 이 흉패 안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붙이는 커다란 에봇 옷과 같은 그러한 겉옷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겉에 걸치는 하나의 이 외적인 옷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입는 옷의 형식은 청색 긴 롱코트 같은 청색 옷을 겉옷으로 입습니다. 그리고는 청색 옷의 끝에, 여러분 커튼 끝에 우리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꽃술을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석류 모양으로 그걸 매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석류 모양의 술을 하나 달아놓고 옆에 방울을 하나 달아놓는 겁니다. 석류와 방울을 교차해가면서 청색 옷 끝에다가 달아놓습니다. 이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안쪽에는 하얀 긴 롱코트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바지, 속바지, 반바지 형태의 속옷을 입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 10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구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관을 먼저 머리에 있는 부분을 봅니다. 출애굽기 28장 39절에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머리를 가리우도록 머리를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의 모자를 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머리를 햇빛이라든가 이런 거에 보호하려고 모자를 쓰지 않습니까? 멋을 내려고 모자를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머리를 보호하는 형태로 이제 이 모자, 관을 쓰도록 이렇게 명령합니다. 배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배를 옛날에 구경하셨기 때문에 배의 색깔이 주로 흰색, 이게 이런 그 약간 갈색과 회색 이런 색의 베이지색 같은 형태로 흰색 계열의 이러한 그 배입니다. 그래서 보통 흰색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 그림을 보게 되면 흰색 모자로 이렇게 관을 씁니다. 출애굽기 6장 17절에는 오늘은 이 제사장의 이 옷을 출애굽기 6장에 이 독특한 이 성도의 입는 옷을 에베소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옷 구조가 아주 독특하게 대제사장 옷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신약에서 대제사장의 이 옷을 의식하고 그 하나하나를 성도가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또 신앙의 도구들을 옷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이렇게 머리에 씁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구원의 투구를 통해서 머리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왜 이 제사장이 머리에 관을 쓰고 성도들은 구원의 투구라는 걸 써야 되는가? 머리가 뭐 하는 데죠? 결국 우리 인간의 모든 핵심, 우리 인간을 움직이고 세워가는 뇌가 여기 머리에 있는 겁니다. 머리카락을 보호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머리 전체, 우리의 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 인간의 이러한 모든 생각과 마음, 세계관을 결국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인간은 악한 자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또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노력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이 머릿속, 우리의 이 생각과 사상을 보호하라는 것이에요. 머리를 보호하는 형태로 관을 씌웁니다. 그런데 그 관은 구원의 투구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 우리의 머리와 생각이 불신앙적인 이러한 사고와 생각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이러한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메시아라고 하는 이 강력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라. 구원의 투구다.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을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임을 믿고 확신하는 그러한 마음과 세계관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불신앙과 악한 더러운 세계관과 성도들은 끊임없이 싸워가야 됩니다. 이 악하고 죄악된 이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책을 많이 읽어서 바뀝니까?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거듭나면서 우리의 악한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3장 7절에는 진리의 지식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가 새롭게 되다라는 게 무엇을 뜻하냐면 목욕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와 생각,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새로운 신앙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이러한 구원을 소개해 주는 것은 이상한 체험을, 사회정의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잘 가르쳐서 성경의 핵심 교리를 잘 깨우쳐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 바로 이 성경의 진리의 지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은 성경을 배우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님께 대한 지식, 성경이 가르치는 그 지식을 마음속에 잘 깨닫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도록 그렇게 기독교는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은 신자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한다, 진리의 지식을 소유한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는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된다. 기독교는 무엇이라고요? 신자가 되는 게 무엇이라고요? 모든 잘못된 생각, 어리석은 생각,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라 생각하는 이런 모든 철학과 이론들을 파하고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성경의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이 머리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는 새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이러한 의미로서 머리를 보호하는 이러한 모자를 쓰도록 그렇게 첫 번째 관을 만들어라. 흰 배의 이러한 내용으로 만든 하나의 모자를 써서 머리를 항상 보호하고 가려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순금패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같이 읽습니다. 청새 끈으로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여기 머리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으로 새긴 글자를 머리에다가 매면서 항상 성소에 들어갈 때 이 패를 띠를 그렇게 띠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 이 띠가 없으면 안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의 제사와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받으실 것이다. 만약 이 띠를 안 두르고 오면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띠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자.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소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머리 이마에다가 나는 거룩한 자 이렇게 딱 글자를 새기고 성소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많은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더럽고 악한 죄인은 절대로 성소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이러한 피 흘림 제사를 드리지 않고는 절대로 제사장이 성소에 갈 수 없는 것처럼 이제 또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해서 완전히 깨끗한 게 된 자만이 성소에 들어간다. 이런 아주 간단한 의미를 시각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이마에다가 신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마에다가 성도의 이마에다가 뭐를 찍었어요? 이거 어디서 우리 많이 보죠? 요한계시록에서 이마에다가 인 찍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헷갈려요.
이마에다가 뭘 찍지? 이마에다가 뭘 글씨를 새기지?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마에다가 뭘 쓴다 그러면 바로 제사장이 떠오르는 겁니다. 자, 계시록 7장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신구약을 연결해서 모형론은 반드시 예언과 성취 형태로 보셔야 됩니다. 7장 4절.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의 14만 4천이니. 인, 나팔, 대접 세 가지 재앙이 소개가 되는데 인, 여기에 이렇게 인을 맞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 명. 반드시 인을 맞은 글자를 새겨놓은 그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을 또 봅니다. 14장 1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그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번엔 아주 더 구체적으로 천국에 들어온 백성들을 보니까 이마에다가 지저스 이렇게 다 쓴 거예요. 여러분 차에다가 지저스 그 글자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천국에 들어가니까 머리 이마박에다가 지저스 딱 이렇게 해갖고 갓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이마에다가 딱 새긴 자들만 천국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분 표시. 왜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노비들은 어디다가 그 불로다 지집니까? 이 얼굴 같은 데다가 노비 노자를 갖다가 확 지져가 나가지고 주변에서 다 노비인 줄로 보게 그렇게 수치스럽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신분에 있어서 귀족과 귀한 자들은 다른 걸로 또 이렇게 표시를 할 때 구약에서는 머리띠와 같은 이런 이름을 새긴 명찰을 이마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고 나는 귀족이요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문화를 사용해서 신분 표시를 구별해주는 그러한 또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바로 제사장이 머리에 금으로 여호와께 성결된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란 이 패를 붙이고 나아간 것은 죄인은 절대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서 비록 여기에 이마에 써져 있는 건 아니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의의 신분을 얻는 바로 그런 자임을 성경은 또 이러한 글자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세 번째, 견대. 어깨띠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28장 7절입니다.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9절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이렇게 어깨띠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수천 년이 지났는데 내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 여기 계급장이 있습니다. 쫄병은 짝대기 하나, 아주 높은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다 별 하나. 도대체 이 견장에 어깨띠에 있는 그 모양 하나 때문에 수많은 병사들이 별 달고 있는 사람 앞에 경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별 달고 있는 사람 앞에 아주 절절절절 매고. 이 어깨띠도 역시 신분을 표시해주는, 이마도 신분을 표시해주는 중요한 도구지만 이 어깨띠도 그렇게 신분을 표시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1세기 당시에 또 우리가 로마 군인들을 보게 되면 군인들의 그런 여러 장식들이 있는 것처럼 또 고대에도 이렇게 신분을 표시할 때에 어깨라든가 제일 잘 보이는데 여기 머리, 이마, 그 다음에 어깨 이런 데다가 신분 표시를 하는 겁니다. 또 여기 가슴팍, 이 가슴팍도 이제 흉패도 신분 표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신분 표시가 강렬하게 전면에 확 눈에 띄도록 이렇게 시각적 효과를 준 겁니다. 12지파, 6지파, 6지파씩 나눠가지고 12지파를 호마노 아주 소중한 보석에다가 그렇게 이름을 새겨서
오래도록 그 이름이 간직되도록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돌에다가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다 기록하는, 또 신약에 보니까 생명책에다가 기록한다, 이런 비유들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잊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 줄 거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시각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에다 쓰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돌에다가 새겨놓으면 잘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옛날엔 책이 귀하던 시절에 책에다가 써놓으면 1000년 2000년도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각서에 대한 도장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 보증을 인감도장으로 찍든지 사인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돌에다가 그걸 표시를 새겨놓는 거예요. 여기 보석에다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자인지를, 우리 여기 아이들 있죠? 어린아이들 가르치듯이, 얘들아 너희 누군지 알아? 부모가 자식에게 다이아몬드를 다 갖다 놓고, 다이아몬드 좀 비싸면 금덩어리를 딱 갖다 놓고 그 금덩어리에다가 우리 자녀들 이름을 딱 적어보세요. 생일 선물로 케이크에다가 이름 적는 거 말고 그거는 너무 싸니까 금덩어리에 하나 딱 해서 금에다가 우리 아이들 이름을 생일 축하해 하면서 이름을 딱 적어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기겁을 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로 삼아주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외치는데도 백성들이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 호마노 보석에다가 그 이름을 딱 새겨가지고, 얘들아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 영원히 변치 않는,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그리고 너희들은 보석처럼 아주 소중한 그러한 존재들이란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어린아이들 가르치듯이 하나하나 쉽게 12지파의 기념 보석을 삼되,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이후로부터는 절대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다이아몬드, 금, 은, 보석처럼 소중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백성들이 이 대제사장의 어깨에 자기네들 지파의 이름이 보석에 탁 기록되어 있는 걸 보고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우리는 족보 문화라 족보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상노민이 양반이니 얼마나 싸우고, 우리 집안은 양반 출신이라고. 도대체 이 대한민국에는 이 씨가 왜 이렇게 많은지 이 씨성 가지신 분들 죄송합니다. 저는 신씨니까 얼마든지 좀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다 이 씨예요. 그냥 거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족보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또 자존심을 갖고 자기가 좋은 집안 출신이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문화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겨놓고, 그 보석에 이름이 새겨진 걸 볼 때마다 이방인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12지파만 그렇게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석들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자부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됐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유명한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4번이나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들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의 성도들의 신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어마어마한 표시를 어깨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자, 네 번째 흉패로 가봅니다. 흉패는 28장 15절
조금 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너는 판결 흉패를 애보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둘째는 남보석 홍만호여, 셋째 줄은 혼막 백만호,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를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29절도 보세요. 아론의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이번에는 더 아주 상세하게 지파당 하나씩 12개의 보석을 상세하게 가슴판에다가, 아주 제일 잘 보이는 이 가슴판에다가 그렇게 보석을 박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잘 그렇게 새겨지도록 하나님은 흉패를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제사장의 이 흉패를 볼 때마다 가슴 뿌듯하게 그렇게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계시록에도 보니까 이 비슷한 보석 장치가 소개가 됩니다. 이제 천국의 이 모습이 소개가 되는데요, 계시록 21장을 한번 같이 봅시다. 계시록 21장 10절에 천국의 모습을 보석이 12개가 소개가 되는 형태로 제시를 합니다.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4절. 그 성의 성곽은 12,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도들에게 천국을 가르쳐야 되는데 천국을 직접 보질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성전, 왕들이 사는 그 어마어마한 왕궁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이렇게 재현해 주면서 그 성이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그러한 모습으로 천국을 소개를 해줍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게 다 12는 완전 숫자로 교회, 성도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되는 겁니다. 10도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10을 3번 하면 10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거를 이렇게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영원한 시간을. 14만 4천도 144도 완전 숫자인데 거기다 1000까지 붙여서 14만 4천 명을 신자들의 완벽한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 빠뜨렸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구원하신 백성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천국으로 초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중간에 취소가 되고 우리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나태하고 게을러서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와 피는 가장 위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의 신분으로 만들게 되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지파, 12사도의 모습을 천국의 모습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보석이 있더라 이러면서 12문이 있고 그 12문의 천사가 지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문들 위에 이름이 12지파 이름이 한 지파씩 쫙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 성벽을 받치고 있는 주춧돌 있잖아요. 우리가 건물을 질 때 주춧돌을 박는데 이
주춧돌이 12개가 이 성벽을 지탱하고 있는 커다란 기초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기초석은 12사도 이름이더라. 그리고 각각 문에 진주가 가득하다. 그리고 그 성곽의 기초석은 12개의 보석으로 그렇게 꾸며져 있더라. 이 흉패 보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계시록에서의 이 모습이나 제사장의 흉패는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의의 신분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방패는 군인들이 적들과 싸울 때에 가슴을 보호해주는 그런 하나의 보호장치도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4절에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 요 가슴에다가 우리 성도들의 이 심장이 자꾸만 불확신, 성경을 잘 모르고 교리를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이 튼튼하지를 못하고 이 심장에 금이 많이 가 있어요. 그러면은 건강하지 못한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가 의의 흉배를 딱 붙여 놓으라는 거예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의 흉배. 의자 들어오면 긴장해야 돼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의자 들어오게 되면 그건 칭의의 약자란 말이에요. 칭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칭의, 이신칭의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여러분의 심장을 딱 붙들어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천국이나 갈 수 있을까?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성경도 잘 못 읽고 경건생활도 제대로 잘 못하고. 그게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열심히 자라가야죠. 그러나 그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례받은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버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신칭의에 대한 강력한 의의 흉배, 나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요 가슴팍에다 딱 붙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는 외적으로 우리 장로교는 세례입니다. 세례의 이 표시를 탁 가슴에 붙이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너까지 게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의심이 들고 자꾸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세례받은 신자다라고 하는 가슴에 의의 흉패, 칭의의 흉패를 딱 붙이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싸우며 살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으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림과 둠빔. 28장 30절 출애굽기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이 흉패 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까만색, 흰색으로 추정되는 돌이 있습니다. 빛과 온전함, 그 히브리어 뜻 자체로는 빛이라는 뜻이 있고 온전함이라는 우림과 둠빔의 각각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상적인 인간적인 수단과 돈과 권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항상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신자에겐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제는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오직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살기로 결심하는, 그게 바로 신자가 되는 겁니다.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으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도 쓰고 그 다음에 검 하나를 들고 적들을 물리치며 싸워야 되는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고요?
유명한 그 신약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십계명의 이러한 원리를 잘 배우면 우리 성도들에게 출애굽기 우리 지난번 24장의 4가지의 약속, 십계명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먹을 양식을 충만히 채워줄 것이고, 병든 자가 없을 것이고, 병들어도 치료가 될 것이고, 자손이 번성이 될 것이고, 오래도록 장수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명백하게 약속을 하잖아요. 도와주겠다라고, 함께 해주겠다라고. 신앙도 성장하지만 의식주도 돌봐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의 필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영적 싸움, 악에게 지지 않고 사탄과 악한 영들에게 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물론 영혼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육체의 필요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몸과 영혼이 하나로 결합된 인간이지, 영혼만 막 구천을 떠돌고 뭐 하늘을 떠돌고 이건 다 가짜인 겁니다. 몸과 육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필요한 것,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의 검, 바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성경에 무지하면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악한 문화와 악한 세계관 속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성경적 세계관으로 지켜갈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서부터 십계명, 소율이 문답,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검입니다. 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의식주의에 있어서도 안전하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무기란 말이에요. 우림과 둠빔을 반드시 가슴에 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자, 6번째 에봇. 출애굽기 28장 6절입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자, 에봇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흉패를 붙이고 그 안에다가 우림과 둠빔을 두고 견대를 이렇게 붙이는 외부의 하나의 겉옷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인으로 비유하면 이 갑옷과 같은 거죠. 일상의 옷 위에다 덧입는 그런 두꺼운 그러한 흉패라는 보석을 붙여야 되는 이러한 외투와 같은 그런 갑옷 같은 형태로 이 흉패를 붙일 수 있는 외부 옷을 에봇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갑옷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에베소서에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갖다가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신앙의 무기들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갑옷을 입듯이 그렇게 무장해야만이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쓰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도 권면을 합니다. 에봇은 지금까지 소개했던 그러한 소중한 내용들을 붙이는 그러한 겉옷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띠가 있습니다. 에봇은 앞치마처럼 이렇게 걸치는 거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막 훌렁훌렁훌렁합니다. 이게 또 보석이 박혀 있으니까 이게 막 사방팔방으로 움직일 때마다 왔다 갔다 막 얼마나 이게 막 흔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띠는 무엇을 하는 역할이죠? 띠는 올가매야 됩니다. 이 목사님 가운도 이게 길기 때문에 이게 막 행동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잖아. 이게 막 너플너플거리니까. 만약 뛰려면 이거 이렇게 올가매야 돼요. 자, 띠는 옷을 단정하게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지를 입었는데 허리띠를 안 하면 바지가 그냥 다 훌렁훌렁 내려가잖아요. 옷을 잘 갖춰 입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한복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일상 옷에는 띠를 바지 외에는 잘 안 하지만 바지도 띠에 해당이 되는 거고 옛날 우리 한복을 생각하면 훨씬 띠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띠 안 하고 돌아다니면 거기 여기다 머리 꽂고 띠 안 하고 돌아다니면 꽃 하나 꽂고 다니고 그러면 미친 사람 취급받아요. 왜요? 막 너플너플거리고 막 이러니까. 띠 남자들 넥타이 있네요. 이 넥타이를 이만치 풀어 제키고 단단히 조이지 않고 이만치 풀어 제키고
여기다가 휴지 같은 거 하나 꽂고 있으면 저 노래방에서 완전히 그냥 취해가지고 그냥 길바닥에서 그냥 난리치는 아저씨들. 그러니까 이 띠가 제대로 이렇게 몸에 갖춰지지 않으면 완전히 그냥 술 먹고 술주정하는 사람, 미친 사람이 막 길바닥에 막 그냥 옷을, 한복과 이런 좋은 옷을 입고도 단정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막 미친 것처럼 이렇게 이 옷이 막 고정되지를 못해가지고 이 멋있고 예쁜 옷이 그냥 막 앞뒤로 돌아다니고 막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띠는 고정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옷을 품위를 잘 붙이고 옷이 정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더구나 이 무거운 에봇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이렇게 붙잡아 매는, 보석을 잘해서 백성들이 보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에봇이 옆으로 휙 돌아가 있어요. 그럼 애들이 그걸 보다가 얼마나 배꼽을 잡겠어요. 그러니까 띠는 이렇게 단단히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옷에 있어서 띠는 견고함, 든든함, 확고함, 이런 의미가 이제 붙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런데 이 띠 역할을 신앙에 있어서는 무엇이 하느냐? 진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진리란 보통 예수님을 표현하기도 하고 신약 성경에서 성경을 또 진리라고도 표현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 허리를 단단히 조여매야 되고, 삶을 살다 보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살다 보면 여러분 재정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넘어져가지고 퍽퍽 쓰러지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옷이 치렁치렁하면 가다가도 막 밟고 넘어지고 깨지고 이러는 거예요. 띠가 단단히 묶어줘야 우리가 더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진리로 허리띠를 단단히 조여매고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단단하게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고 단단하게 신앙을 잘 붙잡아야 되는 모습을, 경건을 연습하는 걸로 이렇게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여 열심히 이렇게 또 행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성도들은 경건의 연습을 개인적으로도 하지만 우리 장로교는 공적인 이러한 예배의 질서, 설교를 듣고 성찬을 행하고 세례를 받는 이러한 공적인 예배를 잘 붙들며 여러분들은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또 교회의 장로 정치를 통해서 성도들의 자잘못을 또 바로잡고 훈련하고 이러면서 단단해져 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계속해서 5장 20절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경건을 다잡기 위해서는 교회의 권징의 질서 아래 우리 성도들이 또 함께 법을 지키면서 장로 정치의 이러한 질서를 잘 쫓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띠는 우리를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성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또 이러한 장로 정치의 교회 질서를, 교회 법을 무질서하게 어기게 되면 경건이 막 흐트러지게 되는 겁니다. 띠, 은혜의 수단들을 또 우리가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8번째, 청색 겉옷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 같은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가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성소에서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청색의 기다란 롱 코트를 입습니다. 왜 파란색 옷을 입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있어서 청색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막의 안쪽에 그 화려한 천사의 모습을 수놓아서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꾸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청색을 또 강조를 합니다. 제사장 겉옷이 파란 청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색깔을 좋아할 것 같아요? 청색 무지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우리도 교회를 한번 청색으로 확 꾸며 바꿔볼까요? 그러나 그건 청색에게 신성한 의미가 있는 것은 구약의 모형입니다. 신약에 막 그런 걸 함부로 막 따라하고 성도들이 청색만 입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청색은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입니다. 그 발 아래에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쫙 보여주는데 여러 색깔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색깔을 선택하셨어요? 청색을 선택하셨어요. 왜요? 청색은 하늘.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왜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하늘은 항상 경외의 대상이거든요. 곡식을 지을 수 있도록 해도 뜨고 때로는 막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치면은 곡식이 다 없어지고 하늘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신이 거하시는 곳처럼 항상 고대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분이라는 걸 표현할 때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늘은 무슨 색이에요? 청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청색을 주로 사용한 거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이 색깔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청색 옷으로 외투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다른 민수기 4장 6절에 보니까 성전에 이 성막에 이 물건들을 이제 싸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성막 광야 생활에서 이동을 하는데 4장 6절에 그 위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7절 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우리가 성소 지성소에 있던 그 물건들을 쌀 때 어떤 색깔의 보자기로 싸라고요? 청색 보자기로 싸고 그 바깥에는 이제 해달 시커먼 갈색에 때가 묻어도 잘 안 보이는, 그러나 안쪽은 청색 보자기로 이중으로 싸는 거예요. 이렇게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다 순청색의 보자기로 싸라는 것이에요. 청색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은 비록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소중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장차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그렇게 나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또 이러한 청색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또 하나, 이제 9번째, 그 청색 끝에 석류와 석류솔과 방울을 달아놓게 합니다. 석류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석류는 지금도 우리가 많이 즐겨 먹지만 석류 어때요? 빨간색이 있죠. 그래서 그 빨간색의 의미도 있지만 석류의 열매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포도보다도요 한 알에 가장 많은 열매가 달려있는 게 석류입니다. 저도 석류 외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과실에 여러 열매들이, 작은 알맹이들이 촘촘하게 수많은 알맹이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거는 석류가 최고예요. 그 안에 까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 알맹이들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가르치는 데 쓰입니다. 성경의 이 진리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보배인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우리 성도들이 공부하고 배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대로 살면서 그 엄청난 풍요로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열매 맺고 누리라는 것이. 그래서 이 석류는 성경을 뜻합니다.
성경의 이 엄청난 진리의 풍성함, 그 진리의 풍성함들을 성도들이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되는, 또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의미로 성류를 사용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성전에 추가가 되는, 성막에서 추가가 되는 두 큰 기둥이 있어요. 성소 앞에 큰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가 있는데, 그가 세우셨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또 가르쳐주는 기둥을 하나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기둥 꼭대기 머리가 이렇게 성류 모양으로 쫙 이렇게 모양을 꾸며놨습니다. 성류가 제사장 옷에서 한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을 때 야긴과 보아스 그 기둥 머리에 또 나옵니다. 7장 18절,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더라. 20절에 각기 성류 200이 줄을 지었더라. 이렇게 꼭대기에다가 성류를 아주 모양으로 잔뜩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성도들이, 또 제사장이 그걸 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 자, 놀라운 것은요, 신명기 8장 3절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 많이들 알죠? 근데 이 말씀 뒤에 성류가 나온다는 건 잘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신명기 8장 7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어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이라.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라. 이렇게 신명기 8장은 앞절 뒷절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으라고 하는 이런 당부입니다. 거기에 7개의 이런 다양한 열매들을 소개하면서 그 중에 성류까지도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살면 이런 엄청난 풍성한 과실들을 많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풍족함을 허락해 주겠다. 이러한 약속의 의미로 성류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류가 상당히 밀접하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방울은 뭘 하는 겁니까? 방울을 달고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갑니다. 일반 사람 못 들어갑니다. 만약 제사장이 이 규칙을 정확하게 안 지키고 옷을 제대로 안 입고 제사장이 또 죄를 범하고 속죄를 행하지 않고 만약 들어가게 되면 즉사를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이 보필하는 레인들이 들어가서 볼 수는 없으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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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소 안에서 소리가 나고 있으면 아, 대제사장이 살았구나. 죽었으면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방울 소리는 경고입니다. 경고.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경고를 던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방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하는 것이고, 성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켰을 때 얼마나 풍족한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또 비유적 약속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160문에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묵상하고 서로 논의하며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렇게 성도들은 설교를 잘 듣고 또 성도들하고 가족들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또 마음속에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런 비유를 들어준 겁니다. 또 하나 민수기 15장 38절에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제사장도 성류술과 방울을 이렇게 달았다라면 일반 성도들은요. 옷단에다가 청색끈을 끝에다가 만들고 술을 또 하나 만들어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족들이 그 옷단 끝에 그 청색 끈과 술을 볼 때마다 39절,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40절,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일상복에서도 반드시 끝에다가 청색끈과 술을 만들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 청색끈 볼 때마다 오늘 성경 안 읽었구나. 들어가서 성경 읽고 기억하도록 가르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마음교회는 50세 아래에서는 반드시 성경을 이 설교의 내용을 기록하고 또 카페에 올리도록 이렇게 숙제를 내고 있습니다.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는 분들은 항상 안 해요.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도 충만히 더 성장케 하고 의식주의 복도 하나님이 줄 거라고 목회자가 자신만만하게 약속하는데, 안 적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안 적는 것인지, 나는 가난해도 괜찮아요, 나는 믿음이 안 자라가도 괜찮아요, 이런 자신감입니까? 구약에는 옷단에다가 그렇게 청색끈과 술을 달고 제사장의 그 옷단에도 술을 달고 항상 일상생활에 보면서 아차, 성경 안 적었구나, 성경 오늘 안 읽었구나, 끊임없이 훈련을 시켜준 겁니다. 오늘날에는 오늘날 방식으로, 그렇게 옷은 안 입는다 할지라도 오늘날 방식으로 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장로교는 설교를 적게 만드냐면, 한 번 적게 되면 훨씬 더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안 적고 귀로만 들으면요, 일주일 동안 50% 이상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적으면 80% 이상 다시 기억이 납니다. 성경을 적기 시작하면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 머릿속에 말씀이 잘 간직되어 있으면 우림과 둠빔처럼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적으면 잊어먹는 겁니다. 기억과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옷 모양을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열심히 적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 출애굽기 28장 39절,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이렇게 해서 흰 속옷과 바지를 입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39장 27절에도 세마포 고이들을 만들고 속바지를 말하는 겁니다. 레위기 6장 10절에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이로 하체를 가리워라, 이렇게 해서 살이 보이지 않도록, 인간의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인된 이 살이 성소에서 보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가리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흰 옷으로, 마지막 옷은 흰 옷으로 그렇게 입는 겁니다. 당연히 흰 색깔은 깨끗함, 순결함을 많이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3장 4절을 읽어봅니다.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천국의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3장 18절에서도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계시록 4장 4절에도 보좌에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썼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흰 옷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거룩함을 가르쳐주는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0가지 정도를 소개해봤습니다. 자, 하나 더 추가로 하나 더 물을 게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신발을 신고 다녔을까요? 신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소개가 됐는데 신발이 안 나와요. 자, 제사장이 가죽신을 신었을까요? 아니면 집신을 신었을까요? 이것까지 아는 성도면 성경을 상당히 깊이 읽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제사장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제사장들이 맨발로 다닙니다. 왜 맨발로 다녔을까요? 고대에는 이 청소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서 똥 오줌 밟고 다니던 신발들이 성전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발 털어도 그 오물이
더러운 오물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청결을 위해서도 벗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30장 21절에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라. 제사장은 반드시 성소로 들어갈 때에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안 신는 겁니다.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 5장 15절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곳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요? 인간의 이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온갖 것을 다 밟고 다닌 이 신발을 신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 앞에도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신발 벗고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명령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맨발로 들어간 겁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기독교의 구원의 이 소중한 보물들을 함께 배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